다 찾았으면은 우리 전자지문 앞에 보고 한 절씩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믿으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여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모든 마을 가까이 면에 예수를 더 가까이 가려고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시냐 하고 꼭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같이 읽을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격자를 찾습니다예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네. 절대 못 봤어요. 저 고양이 뭐 아마 여러 번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한 번도 못 봤다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목격자는요 어떤 일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을 목격자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현수막까지 걸어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경우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사고 낸 사람 아니면 사고를 본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다 보면은 교통사고예요. 뭐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이나 뭐 어쩔 때는 사람을 찾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가다가 뭐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법원에서 서로 막 누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서로 겨뤄볼 때도 목격자를 찾곤 해요. 그러면 왜 목격자를 왜 찾을까요? 이 어떤 사건의 목격자라는 거, 어떤 사건을 본 사람이라면 그 사건이 다 정말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목격자가 필요해요. 목격자가 없으면요? 그렇지. 어떨 때는 그러니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감옥에 막 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격자가 아주 중요해요. 목격자가 증인으로서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새벽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목격자를 찾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무슨 사건에 목격자를 찾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특히 우리 친구들이 아는 제자들이 있어. 12제자 들어봤어요?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아주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 중에 2사람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던 길이었어요. 앉으세요.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엠마오로 가는 그치. 엠마오로 가요. 지겨워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실 분이라 생각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이제 구해주실 그런 분이야. 새로운 왕이 될 거야 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두 제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엠마오로 가던 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째 되던 3일째 되던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런 날이었어요. 이 두 제자가 가는 길에 서로 막 토론했어. 토론의 주제가 뭘까? 예수님이 그치. 근데 저때 딱 빈 예수님 무덤. 나타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어. 눈으로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살아나셨을까? 무덤이 비었다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다는데 정말 살아나셨는지 아닌지 막 서로 계속 열띤 토론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두 제자가 좀 알아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친구 들어야 되니까.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하는 그때에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그게 예수님인데. 누가 다가왔을까요? 바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맞아요. 왜 몰랐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모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옷이 달라서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했어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 그게 아니라 그 두 제자의 생각이 둔해져서 생각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두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가 길을 가면서 주고받았던 열띤 토론했던 그 이야기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사람이 자기 얼굴에 슬픈 빛을 띠더니 다 멈춰섰어요. 그리고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대답을 했어요. 나머지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최근에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르고 계십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 말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얘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아주 잔뜩 기대했었는데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3일이 지났고 우리 중에 어떠한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더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도 무덤에 가보고 이 여인들이 한 말이 사실인 거를 확인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무덤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알려줬어.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부활하면서 다른 데 갔다 했는데 이 여인들이 또 그 얘기를 가서 전해줬어.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이 두 제자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지. 들었는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를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막 믿고 기뻐하기보다는 여전히 실망한 마음이 더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 시체는 어디 갔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어리석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 글자.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냐면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걸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구약성경,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이것들과 모든 선지자의 글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또 다시 살아나실 것이 예언되어 있던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쫙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막 쭉 설명해 주신 일은 누가복음 18장에도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 살아계실 때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12제자들도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 그거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막 알아봤을까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엠마오에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길을 이렇게 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랑 같이 시작하세요. 제발 더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면서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 빵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거를 뜯어서 두 사람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때 그 둘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나요? 제자 이 두 사람은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딱 해줬을 때 자기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막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길에서는 알아보지 못했던 그분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엠마오 마을까지 정행해주신 그분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다. 이거를 진짜 마음속 깊이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그렇죠. 즉시 일어나서
밤인데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11 제자와 함께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이 두 사람도 어때요?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야 막 빵을 떼어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봤는데 진짜 예수님이셨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주셨어. 막 그런 이야기 봤잖아요. 두 눈으로. 길에서 함께 가고 그 이야기를 막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길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이 2명의 제자도 길에서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그때서야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온 모든 성경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니까 이제는 사실을 아는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믿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쩔 때는 진짜 내가 힘이 된다. 이 말씀 진짜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위로가 되고 하지만 어쩔 때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 말씀 잘 모르겠어 하고 좀 실망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친구들이 여전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때요? 실망했잖아. 낙심했잖아. 그래서 막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어. 그런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야 목격한 후에야 예전에 들은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 만나 목격자잖아. 우리는 직접 봤어요? 목격했어요? 네. 아니요. 언제 뭐지 목격했어요?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친구들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통이 친구들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믿은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저 제자들처럼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통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사심을 이렇게 배우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이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와 내 주변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선 헌금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인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와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생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기뻐하면서 지내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난 주간에 나는 좀 예수님 고난을 막 묵상하면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으면서 지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오, 있어요. 훌륭해요. 잘했어요. 자, 우리 이제 안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마스크 잘 착용하고 이렇게 위생수치 잘 지키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4월 달에는 이제 2번 남았는데 줌 큐티가 계속 있어요.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에서 모일 건데 온다고 해놓고 막 안 온다는 친구 있어. 내가 다 알아. 자, 보세요. 그리고 종려주의 때 한 그 3행시, 4행시가 게시판에 전시가 되었어요. 봤어요? 친구들이 이 시를 지을 때 예수님 생각했잖아요. 그 마음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시를 참여한 친구들에는 이 특별상을 선물로 주고 또 조금 이 시가 진짜 너무 감동이 되었다는 시들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우수상을 수여할 건데 문화상품권이에요. 자, 이름 부르면 나와서 이 상 받아가면 돼요. 박주원 주원이었어요. 주원이는 진짜 깜짝 놀라서 시를 너무 잘 써가지고 진짜 감동했어요. 그 다음에 김하율. 하율이는 다른 사람들은 3행시였는데 하율이 4행시 해가지고 너무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면 예배는 못 오는데 태린이가 진짜 또 잘 지었어. 그리고 그림도 너무 잘 그려서 보내줘가지고 태린이에게도 상품권 주도록 할게요. 써주세요. 보고 붙임으로. 그 다음에 김사랑. 사랑이도 진짜 시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 저학년같지 않은 그런 어휘가 장난 아니었어. 자, 민석. 민서는 시를 2개나 냈어요. 너무너무 잘 썼어요. 민서도 좋아요. 그 다음에 하일이도 1학년인데 너무 잘 썼어요, 시를. 네. 그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은 요 특별
초대상이 있으니까 너무 선생님한테 가죠. 실망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께 받아라고 해요. 아 그리고 오늘은 공가가 없어요. 공가 없고 각 반별로 모여서 달걀 모양 우리 주일이 기념하면서 초 만들기를 할 거예요. 달걀 나눠준 먹는 거 나눴는데 달걀 모양 초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이렇게 막 모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여기다 꾸며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선생님이 만들었거든? 이거 예쁘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부활주의를 생각하면, 부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초를 만들어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반으로 모여서 만들기 하도록 할게요.